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6장 찬양드립니다.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도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아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모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운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주님을 와도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묵상함으로 은혜를 받아봅니다. 우리가 사는데 사는 것이 무엇이고 죽는 것이 무엇이냐, 아기 때 태어날 때부터 알지는 못하지만 겪고 사는 것이지요. 태어나서 죽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죽기도 하고 태어나기 전에도 죽기도 하고 또 나이 많아 늙어서 죽기도 하고 젊은 시절에 병으로도 죽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의 생명은 허무하게 이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그러나 죽는 줄을 모르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반드시 죽기 때문에. 어떤 의사가 얘기하면 사람을 다 죽어요 하는 말처럼 다 죽는단 말입니다. 근데 죽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죽지 않는 것이 있겠는가? 영원한 것이 있겠는가? 죽는 것이 있으면 영원한 것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공평한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권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증거는 이렇게 요약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하는데 그 이유를 명백히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 우리를 위해 살아도 부족한 시간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성도들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그것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그것은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성경 그 속에 깊은 뜻을 깨달아야 은혜가 있어요. 글자 그대로 읽어버리면은 은혜가 없어요. 성경은 모호하다 그래서 글자 하나라도 틀리지 아니하니까 1.1핵이라도 다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글자 그대로 믿으면 글자 그대로 저주를 받지요. 성경은 율법이에요. 그러나 은혜로 보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는 것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죽으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한번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연약하여 세상 가운데 죽을 일이 노출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날마다 죽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게 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날마다 죽으신단 말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스라엘 사람 애굽의 종살이를 그리워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천국을 맛보지도 못하고 죽였단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해 롯의 아내들은 그 세상의 영화에 미련을 남아 돌아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자꾸 세상의 영화와 세상의 쾌락에 눈을 돌아보면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주님을 은 30세겔에 팔아서 자결하여 죽였어요.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보다는 세상의 물질을 너무너무 좋아한 나머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팔고 죽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뭐 별반 다른가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세상 그리워하고 세상 쾌락 쫓고 물질 쫓는 사람 많이 있어요. 목사고 장로고 또 뭐 노회장이고 총회장이고 뭐 무슨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고 솔직히 고백하는 게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근데 그런 고백을 하지 않는다고.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너희에 대한 담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그 유명한 성경 가운데서도 유명한 성경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이고 있다는
그래서 율법과 계명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나게 해도 우리를 온전히 살리지 못해요.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는 율법이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계명으로 말미암아 죽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말미암아 사는 것이란 말이죠. 죽는 일 요즘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매일 죽는 일만 생기잖아요. 뭐 잘났다고 사람 잘못 뽑아가지고 더 힘든 생활해요. 노인들 점점 삶이 힘들어지잖아요. 판단도 잘해야 되고 생각도 잘해야 되고 사람도 잘 봐야 되고. 그런데 또 중요한 건 하나님을 잘 알아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뭐 보다 여기 있으면 그래도 싱싱한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항상 감사한데 가만히 보면 우리 집에 먹을 거 굉장히 많아요. 날마다 페이스북에다 먹을 거 올려놓고 이거 올려놓고 맨날 음식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좋죠. 그렇게 많이 먹고 좀. 그런데 풍성한 먹거리가 오히려 우리를 죽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전에 영양실조가 못 먹어서 영양실조가 원인이 되어 병이 많이 걸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폐병이 많아요. 폐병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영양실조에서 생기는 병인데 폐병 걸렸던 유명한 목사님 덕에 그 덕에 가난한 덕에 폐병 걸린 유명한 목사님들이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해서 열심히 목회해서 큰 교회 만든 일도 많이 있었어요. 말년에 그분들 참 비참하게 되었지만은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하나님께서 그 형편에 맞게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거죠. 풍성한 이때는 더 풍성한 그 현실에 맞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눔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영양도 골고루 분포가 돼야 되고 영양도 많이 들어갔으면 그것을 빨리 소비하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당뇨 환자가 늘어요. 잘 먹는 사람에게는 당뇨가 생기고 못 먹는 영양실조는 못 먹는 사람에게 생기는 것이죠. 배부를 땐 당뇨가 생기고 배고플 땐 영양실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조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오늘날 잘 먹고 운동하면 마음 편히 가지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잘 먹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무슨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긋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거절한단 말이에요. 육신과 마음과 영혼이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평화로 평강을 누려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한쪽이 기울어지니까 이 삼각형이 기웃덕 하다 넘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서다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많이 먹어도 병으로 죽지 않은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것은 많이 먹어도 너희가 죽지 않는다. 그것이 말씀이라는 양식이에요. 배고프지도 않는 양식. 이 양식을 인자가 주노니 인자는 하나님의 그러면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하여 살아라. 썩지 않은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노니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 아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지. 날마다 죽지 아니하려면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날마다 말씀으로 양식을 취해야 하는 것이 주님이 오시기까지 최후 승리가 오기까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은 심판의 날이 오기까지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양식으로 죽지 않게 우리 영혼을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영적 생활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의 육신의 생활과 이 세상의 생활을 절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욕심이 죄성이 되어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결한 성도로서 바로 서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시길 오늘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춰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먹었다고 해서 그치면 그것은 또 배가 고파요. 말씀 배고프지 않는 것이지만 한번 먹어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만 해도 2만 장이 넘고 수만 장이 넘어가는데 그 말씀 어떻게 다 먹겠어요? 날마다 조금씩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자꾸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인데 사람들은 교회 나오기 시작하죠. 싫어하잖아요. 한번 예배 드리면 끝나는 줄 알잖아요. 그리고 혹간에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 안 드리면 영 찝찝하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 연약한 신앙을 우리가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러워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이 매여 종 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붙드신 것은 하늘의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죠. 영원한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우리가 살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한테 병을 고쳐요. 그 의사가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의사가 완전히 낫게 하지 못해요. 완전히 살리지 못해요. 진단하기를 6개월밖에 못 살겠습니까? 갈아야 5년 살 겁니다. 영원하지 못한 사람이 살리는 사람의 생명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는데 잠깐 살다 죽게 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은 한번 살리시면 영원히 살게 고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영도 고치고 우리의 육신도 고치고 우리의 마음도 고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고치고 수리해가지고 헛 것을 새 것으로 만든다.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죽는 일에 매달리지 말고 사는 일에 매달려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영생을 누리는 복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세요.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양식, 신령한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고초와 고난 겪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엎드려 기도할 때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노래가 흥얼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목소리가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은혜가 오늘 귀한 본문 말씀 로마서 14장 7절 9절에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고 또 그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나시고 또 산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승리로 지표가 되셨으니 그분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죽는 일에도 은혜를 주시고 사는 일에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맡은 일 잘 감당하여 우리의 모든 기업과 일터에 충만한 은혜와 형통한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오늘도 믿음의 우선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영혼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주길 가운데 노출된 우리의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이가 들어 병약한 분들 많이 있고 연약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몸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자녀를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업과 기업에 주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일터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절 아버지 하나님 생업도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저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셨으니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 사업과 일터에 주님 축복하셔서 하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이 또한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경외하고 이끌 수 있도록 우리 자손들 또한 붙들어 주셔서 지혜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